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천 세상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12만 9,600년을 알고, 그리고 선천 후천 세상을 알고, 뭐 아무리 알아도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른다면, 근데 알기는 대충 알아도 그냥 막연히 아는 것과 와, 정말 급하구나, 진짜 급하구나, 이거는 놀이꼬리만큼도 시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여러분의 행동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도전 2편 17장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치지 않았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지금 우리는 이 상극의 원한이 선천 5만 년 동안 이 상극으로 서로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원과 한의 그 역사가 지금 5만 년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폭발해서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서 다스리고 성경을 열려하노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극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결정적인 과도기 분기점에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매듭을 지을 건데, 자, 이 아까 보신 것처럼 선천은 양의 시대인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극의 이치가 맡아 있어요. 서로 이겨야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후천은 그게 아니에요. 후천은 서로 이겨야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남을 잘 되게 해야지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냥 이 모든 환경 자체가, 기운 자체가, 사람의 마음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후천이 되면. 자,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 뭐 여러 가지 다 무섭지만은 상극의 극점에서 원한이 대폭발할 때 가장 상징적인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지난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리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벌어질 큰 어떤 세계의 전쟁. 자, 지금 얼마 전에 심각한 그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2인자를 이렇게 사살을 했단 말이에요. 드론 같은 거, 여러분 드론 아세요? 드론에다가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아주 그냥 무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복수를 하겠다. 붉은 깃발을 내걸고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란에, 그리고 이라크 그 일대에는 그런 모든 그 아랍 사람들이 뭉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번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음양의 불균형에 의해서 불의 시대가, 양이 극대화되면서 지금은 불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한 기온 현상으로 유례없는 몸살을 지구는 앓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가 불타고 있어요. 몇 달 동안.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이 빨간 것이 그냥 색을 입힌 것이 아니라 실제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극 곰은 갈 데가 없어요. 얼음이 다 녹는단 말이에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가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정음정양으로 지축이 이제 우리가 흔들려서 바로 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 징조로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 하죠. 전 지구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뭐 일본 쓰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뉴질랜드 화산 폭발도 참 참혹했지만 뭐 백두산도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건 아주 흥미로운 건데, 이제 양의 시대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의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음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의 문화에서 전체적인 문화가 음으로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 뭐예요? 성공할 수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성공할 수 있었나요? 힘을 많이 쓴다는 것은 농사를 잘 지으면은 힘이 좋아서 농사를 잘 지으면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또 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 문화라든지 모든 어떤 일들이 집안에서도 가능한,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남녀의 그 성평등이 지금 계속 현실화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미투니 페미니스트니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주의 질서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이 시대가 선천에서 이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이전 거는 다 그래도 시기를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무섭게 저는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선천은 양의 시대고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데라고 했잖아요. 후천은 정신 문명이 성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의 극점에서 물질 문명의 극치에 있는데 인간의 거의 모든 영역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AI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지금 체감 못 하시죠?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10년 후에 지금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그랬어요. 이 현대 과학은요, 훨씬 더 빨라져요.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M의 왓슨 인공지능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왓슨 의사예요. 이 의사가 인공지능 암센터에 지금 초빙이 되었습니다. 자, 이 IBM 왓슨 IBM의 왓슨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인데 이 왓슨 의사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길병원에 지금 이제 몇 년째 지금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명의 그 제일 잘하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기보다 이 왓슨에게 처방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암이라는 것이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치료 계획 수립 단계에서 왓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왓슨은 뭐냐면은 뭐 유명한 명의들에 있잖아요. 한 2,000명 정도 되는 명의들의 모든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모든 그 분야의 모든 논문들 있죠. 그것도 그냥 뭐 하류 논문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최상급 논문들이 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며칠 걸릴 것도 이 몇십 초 만에 몇십 분 만에 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 로봇도 나오거든요. 지금도 반은 수술 로봇이 있죠. 근데 완전 혼자서 결정하는 수술 로봇도 지금 곧 나올 거거든요. 근데 수술 로봇의 특징이 뭐예요? 손을 안 떤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가위를 뱃속에 집어넣지도 않고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외과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은 인공지능 컴퓨터 의사한테 수술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의사에게 받고 싶습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생각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의사 있을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왓슨 쇼크로 10년 뒤에 우리 동네 약사님은 바로 로봇이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서울 삼성병원에 가면은 약을 조제하는 약사 선생님이 로봇이에요. 근데 약을 얼마나 잘 짓냐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독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 하기도 힘들잖아요. 혼자서 뭐 100개, 200개, 300개 막 조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아요. 뭐 안 줘도 돼요. 뭐 월급 보너스 없어도 돼요. 그냥 아주 뭐 노조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세대를 지금 더 신청했다는 겁니다. 세대를. 이거보다 더 발달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냥 뭐 당뇨가 있다 뭐 했다면은 기본적인 약 재료 있잖아요. 그럼 사놓고 3D 컴퓨터로 그냥 약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 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들은 교사, 우선적으로 사라집니다. 여기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받는 것보다 이집트 역사 공부한다 그러면은 가상현실에 있잖아요. 안경 하나 딱 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 가 있습니다. 뭐가 더 현실적으로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 다 없어진다는 기자 없어져요. 기사를 로봇이 더 잘 써요. 그리고 가장 인공지능하고 대체하기 쉬운 그 직업이 뭐냐면은 CEO입니다. 사장. 사장은 결정 내려줘야 되잖아요. 결정을 모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이 훨씬 더 결정을 다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중도동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이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도통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겁니다. 후천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일되는 문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10년 내에 저는 10년이라기보다는요 5년으로 잡고 싶어요. 5년만 돼도 충분히 세상은 정말 엄청난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방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있잖아요. 한계를 막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5년, 10년이 지났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희망과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주의 목적은 처음 우리가 시간의 목적, 천지일로의 변화 목적이 있다 했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개의 하늘, 선천과 후천. 중도사님께서 인간에게는 이 주어진 두 개의 하늘, 선천과 후천을 다 살아가라는 천재 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의 선후천이 있죠. 봄, 여름은 선천이고 가을, 겨울 후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짧은 시간은 모든 걸 경험해요. 시간이 동그라미를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전 인류의 9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반만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선천만 경험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AI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떻게 입법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됐네. 내가 다 됐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선천과 후천을 다 살아가야 돼요. 후천을 살아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열매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주의 목적이 있는데 우주를 한 바퀴 다 살아봐야 진짜 이 천지일로의 목적을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을걸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지식이 엄청 많고 깨달음이 많은 것 같나요? 아닙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선천상극의 원한을 끄르고 우리가 가을 개벽을 극복해서 후천 성경으로 넘어가서 궁극에 완성된 인간 테일로 거듭나는 그런 결정적인 그 법방. 그 법방이 뭐냐? 우리가 이 AI 시대에, 이 전쟁의 시대, 불의 시대에 언제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물어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그 법방, 바로 태울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제님께서 이 태울주를 주셨어요. 이 태울주는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진정한 깨달음으로, 그리고 완성된 인간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법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축복이죠. 태울주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얼만큼 읽어보셨나요? 태울주를, 정말 태울주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살겠지만 태울주를 안 먹고는 살 수 없겠다.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순간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태울주의 기적을 느껴보셨나요? 태울주는 만사무기 태울주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태울주의 확건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될 일을 안 되게 하고 안 될 일을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미래는 정해졌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예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어요, 이미.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셔서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건 꼭 뚝딱시에 불과합니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정된 시간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심으로 상제님께서 될 일을 안 되게 하고 안 될 일을 되게 하라 하셨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자유제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도통을 하셨고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나처럼 된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이 태울주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태울주 읽어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대로 됩니다. 단 태울주를 잘 읽으셔야 되죠. 저는 새벽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수행만큼 영험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불망해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상하게 다 돼 있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태울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사시기를 축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도생님들이 되시기를 또 축복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태울주를 3동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흠치 텔천상원근 흠니지야 도래 흠니함니 사파 흠치 텔천상원근 흠니지야 도래 흠니함니 사파 흠치 텔천상원근 흠니지야 도래 흠니함니 사파